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유대에 있든지 이방 지역에 있든지 아니면 갇혀서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에게는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되면 아니면 이렇게만 되면 여기만 가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중 정말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의 반복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동시에 오늘도 보면 이제 2년의 시간을 이제 베스도의 아래 구류교에서 지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옥이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가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그를 만류하는 그들을 뿌리치고 왔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어쩌면 그 시간이 절망스러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불타는 마음으로 왔는데 묶여있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앞에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정을 지나가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는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이 달라질 뿐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어요. 잡히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베스도에게. 또 원래 벨릭스에게. 오늘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질 뿐이에요. 이방인에서 왕으로, 유대인에서 귀족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만족을 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직분이 다를 뿐이지 소유가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바로 앞에 인도함 받아서 뭐 하냐면 나중에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대단한 집착의 사람이에요. 물질과 그 다음에 사람과 자식과 이 모든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물질도 자녀도 그 어떠한 것도 안 해도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자식, 그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족이 되시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도, 그 모든 것을 가진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역시도 그가 왕자의 앗을 앉아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 계속 어려움이잖아요. 계속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처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또 여기서도 일어나고, 앞으로 나중에 그러잖아요. 로마의 그 시대에 갇히잖아요. 근데 시대 뜰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는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로마의 또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는 그 시대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뿐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내가 머무는 곳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충만하여서 만나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